모세의 광야 생활은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광야 생활에 고달픔도 있고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그리고 외부로부터 대적의 위험 등이 항상 그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형제로부터 오는 배반과 대적은 그를 더욱 슬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래요. 남에게로부터 우리가 좀 험담을 듣고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믿고 사랑하는 형제나 또 가족들이 나를 어려움 속에 빠뜨린다면 참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12장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재판 그리고 그에 따른 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로 모세의 지도력의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 구수 족속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아시리아 지역에 널리 퍼져 정착했던 피부가 검은색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핑계 삼아 진정한 문제는 뒤에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한 것도 역시 도전이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었죠. 근데 같이 지도자의 역할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지도자로 서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도전이죠? 여호와께서 야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부분에 마지막 보면 이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못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휘권을 공유하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먹인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자신들의 원론적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줄 아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대변하도록 마치 여선지자처럼 활약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사명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말은 공동체를 심각하게 흔드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이런 비방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모세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에 해당하는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핍박을 받다, 가난함, 낮고 비천함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온유하다는 말은 모세가 이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도 분노하지 않고 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는 돌아서면은 안 보니까 화를 내도 잘 모를 텐데 말이죠. 가족한테는 우리가 쉬우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화를 더 잘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화를 잘 내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싱글바고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그래 집에서 정말 그분이 그래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 아세요? 그런 분 있어요. 꼭 있다고요. 잘 참아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 지면에 사는 사람 가운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대요. 온유한 사람이. 근데 문제는 모세만 들은 게 아니고 누가 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방을 듣고는 하나님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문제 삼으신 것은 미리암의 시기 질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의 지도력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이전의 말씀은 가슴을 서늘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감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기 종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말이죠. 모세는 잠잠했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 표현법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장막에 딱 서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히브리어의 피테움이라는 단어인데 해결을 위해 즉시 행동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갑자기는 의미심장하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졸지에라는 의미입니다. 의외에 깜짝 놀라게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심각성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심각성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여기서 갈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워주시는 가운데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진다면 수백만 명이 다 홈레스가 될 거예요.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삼자 대면하자 였습니다. 삼자 대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누이와 형이 나선 일도 아니었어요. 침묵만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요지는 6절에서 8절 납니다. 나는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모세는 충성되어서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런 모세를 왜 비방하느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도 선지자로의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하고는 아주 대놓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모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이 상하면 내려놓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뭐라고요? 충성된 자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 집이란 좁게는 성막을 가리키고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에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말한 데 대한 변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변증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막 이러면 더 시끄러워져요. 교회 안에선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렇지 않다로 전화 돌리고 물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편, 저 편, 이 편, 저 편이 돼요. 이쪽, 저쪽이 돼요. 그게 가장 큰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나는 이 뻥끗도 아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걸 깨달으면 은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계속 낙후될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참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됩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죠? 제사장이니까 알죠.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시는 결과라는 걸 아론이 압니다.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아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사장은 검증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배에서 나오는 아이가 죽은 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서, 문둥병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거 같이 되지 않게 해결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즉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경솔함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경청인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아론은 진심으로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일 동안 밖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다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걸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한 주간 더 머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정이 급한지 급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암 하나 때문에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은 그걸 정복하는데 정말 쉽게 정복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인데 못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때
뭐 바나바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는 공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땅을 팔고는 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조금만 세벼놔야지. 그 베드로가 가서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전부 다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되는 아주 뭐랄까요? 크리티컬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만큼의 어두움의 빛, 어두움에 이만큼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리셋이 돼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함께 그 배를 타고 으쌰으쌰해야 되는데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뒤에서 비방, 불만,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 위험한 거란 거 아셔야 돼요. 위험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을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비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대한 도전,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 삼지 않아도 그 일을 먼저 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이 명백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쓴 영적인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최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 달란트를 주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 한 달란트 최선을 다했을 때 5달란트도 맡기시는 하나님인데 한 달란트 불평으로 인하여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사로 받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저희의 모습을 헤아려 봅니다.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교만하여 지도자를 거칠게 비방하거나 또는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불의한 저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감사히 여겨 비교의식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어지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시아권 선교회 방글라데시 다스제라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일 모든 예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참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